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은 가을 절기에 관한 말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32장 하아진우인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부른 노래가 신명기 32장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바이엘레 갈 때 모세가 갈 때가 됐다 그랬죠. 천국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세 가지 부탁을 하고 가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도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떠나지만 나는 여기까지. 이게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율법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보여주죠. 모세가 못 들어간 자리에 여호수아, 예슈아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슈아. 그러니까 율법이 멈춘 자리에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뭘 남겨놓고 떠납니까? 두 번째는 하켈 기억나세요? 하켈. 예. 남녀, 어린이, 나그네까지 모두 모여서 하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하켈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세대를 넘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노래가 기억납니까? 이게 다 문화예요. 우리 리빙 공동체도 하켈의 문화, 또 노래, 다윗의 장막의 문화,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언약을 노래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선 모세가 그냥 너희들 노래하라 이렇게 떠나지 않고 모세가 노래를 남겨요. 그 노래의 내용이 신명기 32장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배역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하아지누 하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진행되는데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 주간 한 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좋은 많은 묵상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아지누 이 본문은 언제나 가을절기 특별히 나팔절 대속제일 그 주간에 이 하아지누 본문이 읽혀지는데 이 가을 절기에 아주 중요한 시간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코트가 같은 뜻이에요. 우리도 지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시정 가운데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엔타임과 연결되어 있는 따라합시다. 모에딤. 이게 절기들이거든요. 모에드 하면 절기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특별히 가을 절기. 이 가을 절기는 구속사적으로 엔타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예언적인 시간표인 것이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다? 절기들이다. 아멘? 모에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뭐 하시고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오순절에 영으로 그분이 오시고, 이건 봄절기는 지금 이미 역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가을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장막절,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됐다 안 됐다? 아직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라는 게 모에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남을 위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시겠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모에딤은 총연습, 리허설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실 것이므로, 미리 리허설하라. 너희들이 미리 보여줄 것이므로, 앞으로 있을 일이므로 그 일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시간표 안에 함께 서기 위하여, 할렐루야, 리허설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나팔절 절기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나팔절 우리가 리허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자세로 이 나팔절을 우리가 또 보내고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그들의 명절로 삼고요, 욤 테루마라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 날을 로시 하샤나로,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23일이니까 지난주예요. 지난주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었다.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 그런데 한 해 그 새로운 시작 때 뭘 불어라? 쇼파르,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을 분다고 그래서 나팔절 그럽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왕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소리예요. 왕이 귀환하신다. 왕이 재림하신다. 깨어 일어나라. 빠바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에서 풀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로 오늘 준비하고 단장하고 그 길을 정렬하고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오신다, 그 신호를 나타내는 여러분 집이 기도의 집인 거예요. 왜 너희들 모여서 예배하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기도실로 오라고 그러냐?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왜 내일도 또 예배하냐? 또 아이들 왜 자꾸 주중에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실로 부르냐? 예수님이 곧 오시거든요. 아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기도실에서 훈련되고 단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기도의 집이라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느냐?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곧 오실 주님 앞에 신부로서 정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집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의 집 해가지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면 기도의 집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매일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예배하러 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 이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짜리 예배 깔끔하게 예배 돌리면 교회 성장할 수 있어요. 아주 경상도 말로 쌈박하게 딱 1시간, 말씀도 딱 30분, 25분, 30분 딱 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요, 우리 같은 예배 못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니까 거의 1시간 지금 시작됐잖아요. 진행됐잖아요.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예배들은 우리 교회처럼 2시간씩 이렇게 예배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교인들, 식구들 숫자 넓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중에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막 2시간씩 이렇게 막 예배가 막 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팔절은 신랑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공중재림, 무슨 재림? 공중재림과 나팔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저기 보세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때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며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죠? 휴거죠. 할렐루야. 휴거 사건과 이 나팔부는 이 나팔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 나팔절 기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휴거시키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초막절벽이 될 텐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나팔 소리로 그랬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연결해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다.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눈 크게 뜨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는 거, 이게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연결이 되어요. 그때 육체의 몸으로 구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휴거될 때 육체의 몸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과 같은데, 이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는 절기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빠밤 부는데 이걸 첫나팔이라고, 첫나팔. 그럼 마지막 나팔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다? 마지막 나팔이다. 그런데 한 번 더 부는 날이 있어요. 대속제일, 욤키프로 때 그날에 해가 질 무렵에 크게 나팔을 불어요. 큰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면 첫나팔, 오순절 때 부는 첫나팔은 주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 의미의 나팔이고요.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니 악한 자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도 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경고의 나팔. 그리고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은 주님의 오심이 진짜 가까웠다. 아멘.
아주 가까웠다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팔절 기간에 이 성전의 문을 열흘 동안 열어둔다고 합니다. 이 성전의 문을 이 유대인들은 천국의 문으로 생각을 해요. 천국의 문이 이제 열흘 동안, 이제 곧 닫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천국의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뜻으로 마지막 나팔 빵 분다는 거예요. 분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큰 나팔. 이제 안식이 왔다. 종말이 왔다. 문을 닫으라. 그리고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데 그 이후로는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통하며 이를 갈면서 울 것이다. 성전 문이 닫혔기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 주님의 재림, 특히 공중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헷갈리겠죠. 첫 번째 나팔은 오순절에 부르는데 이건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나팔절에 부른다. 뭐냐? 이제 진짜 가까웠다. 할렐루야. 문이 곧 닫힌다. 이 경고에 아주 센 경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것은 회개하고 또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멘, 신부 단장하고, 이런 뜻으로 큰 나팔을 부는데요.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저는 여기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공중재림의 특징은 주님이 공중 구름에 임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부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 세상 전체가 즉시 심판받는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상 재림은 뭐냐? 자,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감람산 땅 위에 실제로 서신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지상재림 때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사건이고 천년 왕국 시작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끌어올리시는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의 후반 끝부분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래서 7년 환란 후반부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나팔절에 우리의 휴거됨과 예수님의 재림의 명확한 일들이 그때부터 쭉쭉쭉쭉 풀어질 거다. 순차적으로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쭉쭉 연결해 가실 건데요. 그럼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전케 하시는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저기서 주목할 것이 따라합시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란 말은 첫 번째가 있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지만 그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천국 문으로 데려가신다는 뜻이.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이시다. 그 초림 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완전한 구속의 성취.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은 구원에 완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초림은 속죄를,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초림 때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재림 때는 이미 속죄가 단번에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와 관련된 희생이나 속죄 사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은 믿는 자들을, 속죄 받은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더 크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뭐 하기 위하여?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부적 태도를 가진 자들, 그 자들의 구원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 신부의 속죄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셨다. 아멘. 자, 그 욤키프르 큰 나팔을 부는 거, 이거 조금 더 좀 생각해 보면요, 큰 나팔을 분다. 이걸 테키야 그돌라, 길고 크게 한번 뿌 부는데, 우리 우주사님이 테키야 그돌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서 계시는데 소파를 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야, 한번, 네, 이 시간, 네. 와,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단장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러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예. 더 이제 진짜 오시니까 더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되겠죠. 큰 나팔을 분다. 이 욤키프르 대속죄일 때, 해질 때쯤 되어가지고 큰 나팔을 부르면 성전 문을 닫는다. 이제 닫는다. 천국 문이 닫힌다. 이 예언적 행동으로 테키야 그돌라, 큰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팔 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 문이 열린다고 믿고요, 그때 모든 무덤이 열리고 믿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믿어요. 아멘. 이때부터 경외의 날이 열리는데, 이 경외의 날이라는 것은 거룩한 떨림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로시 하샤나의 생명의 책이 열리고 욤키프르에 최종적으로 그 책이 인봉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욤키프르는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과 은혜의 날인 것이죠. 신부된 교회는 이 날을 경외함으로 맞이하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날로 경험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문을 열흘 동안 열어놓는데, 그리고 열흘째 마지막 날 욤키프르의 해질 무렵에 마지막 큰 나팔, 아까 그 소리 들었죠? 큰 쇼파를 불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예언적 행위를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천국문이 닫힌다. 이후부터는 죽기로 돌아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희년을 선포하시고는 책을 닫으셨어요. 그것도 예언적인 행동이죠. 이제는 생명책이 닫혀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아무 이름도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 일 후에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자, 그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그러므로 대속절 이 시즌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는 기회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이 곧 뭐하기 때문에? 닫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 테슈바가 40일 쭉 보내지만 마지막 10일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는 대테슈바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니까 회개의 기간으로 특별히 삼으며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번에 부엠데이 때, 부엠데이 지금 보내고 이걸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나팔을 부는 시즌이고, 아멘, 구원받는 문이 지금 우리 기회 때, 이 기간 때 열린다라고 믿고,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작정하고 섬기고 인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에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실 때 할렐루야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VIP들이 구원받는 문이 이번에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팔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각성과 깨어남. 깨어 준비하라. 재림의 나팔소리 빠밤 분단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주님 앞에 설 때 필요한 회개와 정결이다. 자, 어린 양 앞에 흠없이 서도록 성령 안에서 회개와 정결을 더 깊이 행하는 때. 할렐루야. 그리고는 초막절이 열리는데, 초막절은 뭐다? 예수와와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와 인재. 아멘. 여러분,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종말적 완성의 축제가요,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휴거, 심판, 할렐루야, 천년 왕국,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엔타임적 구속사적인 청사진을 가을 절기가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가을 절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자들 중에는요, 일부 목사님들까지도요, 그분은 안 오신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그분이 안 오신다고 생각할까?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오셨는데, 완성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실제로 오셨죠. 임재하셨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재림하고는 달라요. 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재림을 생각 안 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세요. 우리는 또 그 임재를 맛보고 느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이 증거하는 재림, 파루시아는 가시적. 지금 성령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은 보여요. 다시 오실 그분이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함께 동반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재림은 가시적, 몸의 부활과 심판을 동반할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기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런 분들 안에는 뭐가 없느냐?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에 대한 곧 오신다 라는 이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세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목회자인지 세속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관점에서 너무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곧 오신다는 소망이 분명해지면 세속화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건데, 어차피 다 지나갈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뭔가 이 땅에 대한 가치, 바램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이 땅에 대한 그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세상에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마라. 잘 믿어서 뭐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예수 잘 믿어 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좋은 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 말이 세속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번영주의, 기복주의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소리가 나온 지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20년, 지금 30년 흐른 지금 세상은 더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나타나야 되고, 흑암의 세력들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맞아요. 번영주의, 기복주의. 왜? 세상은 더 번영할 거니까 그 안에서 예수 잘 믿어서 번영을 이끄는 자가 되라. 근데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소리들이 쑥 들어갔어요. 왜 쑥 들어갔는가 보니까 세상은 자꾸 악해져 가고 있거든. 세상은 점점 더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는 훨씬 나았다니까요. 덜 타락했어요. 지금은 뭡니까? 더 타락해져 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과 삶의 환경이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신앙으로 본다면 정확히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이 땅의 소망은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힘이 좀 빠져도 아멘 하셔야 돼. 믿는 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더 모독하고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목소리는 자꾸 커질 겁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교회 관심 있건 없건 교회에 대해서 별말 안 했는데, 코로나 때부터 교회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깡거리다 모욕하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문화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화처럼. 지금은 교회 비방, 이 모독을 넘어서서 여러분, 지금 종교 탄압,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 탄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열립니다. 열려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엔타임적인, 종말론적으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의 이 핍박은요, 핍박도 환난도 아닙니다. 더한 것이 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경 말씀이 그냥 과거적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상원에 나타나고 있고 풀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영성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엔타임적 세계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뉴스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마지막 때 엔타임적 안목으로 정치를 보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 보고 성경도 종말론적 시각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 나팔절, 대속제일, 2주 뒤에 따를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이 가을 절기를 단순한 전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엔타임의 성취를 예표하는 시각으로 보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와 신앙 고백들, 행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우리 2주 뒤에 스쿼트 체험 같은 걸 할 거예요. 10월 9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장막절, 마지막 절기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 이게 스쿼트 주간에 다뤄줄 거거든요. 그건 다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에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고 카이로스 타임이고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절대로 몇 달, 며칠이다 그렇게 딱 예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쯤에 오실까? 제가 믿기로는 가을쯤에 옵니다. 아멘? 왜 가을쯤이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팔절 시즌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을 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겨울에 오십니까? 아니요. 봄에 오십니까?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가을에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가을 절기 때. 아멘. 여러분에게 왜 이미 봄 절기 때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6월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교절 때 예수님 장사되시고, 아멘. 초실절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멘. 오순절 때 그분이 영으로 강림하시고, 정확하게 봄절기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을절기도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을 때 언제 오신다? 나팔절기 때 오실 수 있겠구나. 가을절기 때쯤 오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것 정도는 우리가 예측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되면 왜? 주님 오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단장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계절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더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때이고, 또 마찬가지로 아유 주님 오시니까 벌벌 떠는 절기뿐만 아니라 초막절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정말 영적인 너무나 드리머, 꿈꾸는 같은 이야기들, 우리 삶의 실제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풍성함도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도 열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자, 솔로몬 보니까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뛰어난 자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은 이 풀들이, 식물들, 풀들 안에 하나님의 뜻까지 알았다고 해요. 이 풀을 보면 이 풀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고, 우슬초 이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레바논 백향목 어떤 의미고, 이걸 안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 겨울은 환란의 때죠. 환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 그 지혜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하늘은 뭘 의미하는지, 땅은 뭘 의미하는지, 저 꽃은, 저 식물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게 되겠죠.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아포칼립시스의 비늘. 아포칼립시스의 비늘.
이게 뭐냐? 계시의 순간에 가려진 비늘이 벗겨진 걸 말하는데, 헬라어로 이 아포칼립시스는 가리개를 벗김, 드러남, 계시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주로 숨겨진 것이 열려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아포칼립시스는 숨겨진 것을 벗겨내어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럼 비늘은 뭐냐? 히브리어에서 눈을 가리는 것, 덮개거든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감추어졌던 진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포칼립시스의 비늘이란, 따라합시다, 계시의 순간에 가려진 비늘이 벗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제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 아포칼립시스가 드러난다. 마지막 때, 엔타임 때는요, 교회와 신부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와의 재림과 계획을 선명하게 보는 일들과 동시에 세상에서 눈을 가렸던 거짓의 비늘이 제거되고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포칼립시스의 비늘이 벗겨지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는 사람이야. 그 비밀을 발견시켜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모의 역할을 마지막 때 제대로 못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은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아포칼립시스, 가려진 것, 계시를 볼 수 있는, 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지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벗겨주는 사람. 그 자가 아비고 어미고 선생이고 스승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적어도 영적 부모 정도 되면 너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너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것 같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발견시켜주는 게 선생이고 아비고 어미다. 하지만 그 아비가 지금 없고 그 어미가 안 보이고 그 스승이 없는 세대가 딱 지금 이 시대다. 여러분, 그런 스승이 있는 게 복이고 그런 아비, 어미가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때마다 누구를 붙이시느냐? 아비를 붙이세요. 어미를 붙인다고요. 스승을 붙인다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아포칼립시스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해를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닐 거예요. 날들과 징조를 볼 때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들을 찾을 겁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너무 막 신비주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요즘 막 그 문화의 흐름들 보면서 막 난리잖아요. 뭔가 K-팝 데몬 헌터스인가 주제어도 완전 빠져가지고 있는데 막 온 세계가 난리야, 난리. 이런 것들 보면서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한때 유행이구나, 문화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엔타임적 관점에서 이 귀신의 문화, 이것들이 아이들을 막 그냥 안에서 더 막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이런 역할들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이게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을 절기 이야기를 왜 하나요? 저도 아비 어미와 같이 되고 싶어서, 저도 스승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나팔절 절기를 지금 유대력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때 10월 좋은 날이구나, 9월 너무 선선한 바람이 불어 좋다, 놀러가자, 산으로 가자, 이렇게만 할 때가 아니라 이때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나팔절기로 이제 유대력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욤키프르가 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또 올 거고 이 기간 동안 테슈바가 40일 동안 열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엔타임적으로 뭐하냐 깨어 준비하는 때고 깨어 준비하는 때이고 할렐루야. 예, 깨어 준비하는 때다. 주여 나팔절에 깨어 준비되게 하시고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시며 초막절의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신부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가을 절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절에 깨어 준비하게 하소서. 또 따라합시다. 대속죄일에 정결케 하소서. 또 따라합시다. 초막절에 영원한 임재를 누리는 신부로 우리를 세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